오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제 성경은 10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1072페이지 1절에서 22절인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을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러우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그리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할 때가 유다 전체에 가뭄이 심하게 왔을 때, 이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식수까지도 없어진 그러한 상태로 처해졌을 때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식수까지도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통 고통을 당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에 대하여, 원문에 말하면은 가뭄들에 대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한 번 왔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계속적으로 드는 것이에요. 여러 차례 옴을 통해 하늘에 비가 내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 세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상이 걸립니다. 미국도 보면 비가 얼마 오지 않게 되면 잔디에 물을 못 주게 하게 되고 절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이러한 전혀 어떤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가뭄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절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에게까지도 내려주시던 이러한 비가 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멎어버렸던 것이에요. 들판이 말라버렸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헐떡이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긴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가뭄이 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바알 신에 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 비를 내리는 신이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바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알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가?
지도자들부터 해서 백성들까지 땅에 그냥 퍼져 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통하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위에까지 오르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 사정이 딱해서 그냥 주저앉아 한탄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에 임한 가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약속으로 주시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주위 사람들, 주위 나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다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살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 이래 생각해서 이웃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섬기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 살던 사람이 섬기던 우상을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폼으로 그냥 두버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바알심과 아세라상을 그냥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 어디든지 이 바알신, 그 우상의 단이 없는 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쫓아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핍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게 되면, 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은 보너스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물질은 따라오게 됐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물질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정신 개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물질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잘못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물질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 망해버립니다. 물질 따라가면 망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서 안 돼요. 항상 내 영혼이 어떤지 먼저 봐야 돼. 왜냐하면 물질은 믿는 자들에게 보너스를 항상 주시는 것이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이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비를 달라고 간구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비가 오지 않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고 비를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기 유다 백성 중심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무관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어찌하여 구원자시에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하룻밤 그냥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이 백성들을 대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이 백성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지 실제로는 이방인이라. 그러게 나는 관심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바알을 섬기는 이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이라 할 수 있나.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장소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서 아무리 복 내려달라 해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하나님께 제단에 물질을 드리더라도 더러운 돈, 속이는 돈 가져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복을 받을 장소에 가야 되고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삶을 먼저 살피면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무엇인가? 나를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피 흘리기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죄는 그물이같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또 붙었다가 또 떨어져, 또 떨어졌다, 붙었다, 또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 죽을 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린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복주기를 원하는 이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기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장성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나와서 자꾸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가 잘못했으면 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성도님,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도 본인이 중보기도 진짜 이걸 기도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면 자기가 중보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중보기도만 올려놓고 교회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맥이 빠져버려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기도 같이 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이래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이든지 목자든 이런 사람만 자기만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안 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발이 없나 입이 없나 왜 그들은 나오지 않고 너 혼자 자꾸 이렇게 있냐. 지금 예레미야한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원성기했습니다. 우상 있는 거 막 부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자기 기도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냥 중보기도만 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압력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어떨 때 보면 중보기도 하는데 사람도 안 보이고 이러면 속상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진짜 급한 기도를 왜 자기는 안 하고 남만 시켜놓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심한 가음임이 있고 저희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과 대항하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다 멸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네. 바알신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형식적이고 중간에 끼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러면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다 손해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이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처가 얼마나 심한 것이에요. 하나님 본 마음은 이렇게 멸하는 게 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멸망해 버리잖아요. 둘 다 손해인 것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셨고 이 백성이 믿음 안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 됐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만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으로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막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만 따라가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근심하게 하셔요.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면은 끝까지 따라오셔요. 그래서 재물을 쳐버리든지 몸을 쳐버려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안 살면 복만 적당히 안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셔요. 따라가셔서 믿음 속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면 돈을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 재물 쳐버립니다. 망하고서도 다시 올라오게 해서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보면 또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면 몸을 쳐버려요. 자기 몸 쳐버리세요. 몸 쳐버리고 나면 하나님께 안 나올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자기 몸 쳐일 때 하나님께 회개 자복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복해버려요. 하나님 그래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내침받고 멸망당하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 힘이 대단합니다. 죄라는 힘이 대단하죠. 죄가 끄는 힘이 너무너무 강한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고 기도하시라고 끊임없이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죄에 끌려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없는 걸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한순간만 그냥 모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심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조금만 위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옛날 것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그래야 될 길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 정욕을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데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처녀딸이라 그랬어요. 처녀딸 내 백성이라. 처녀딸이라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녀라 그러면 뭐예요? 무한한 장래가 열려 있잖아 보면. 왜 그런 것이? 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임자 만나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가 얼마나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 보면. 대통령과 결혼하면 영부인이 돼요. 교수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교수 부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건달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건달 부인이 돼버려요. 살인할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살인자의 부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 보고 결혼이라는 것은 제2의 출생이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처녀 때 잘 나가더라도 결혼 잘못해버리면 인생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처녀딸 내 백성이라, 너무나 귀한 처녀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 버렸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아름답고 이쁘게 잘 키웠는 처녀가 건달에게 사랑을 빠져버렸어요. 건달 따라가 버렸던 것이에요. 결국 유다라는 처녀는 나쁜 건달에게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나중에 인생까지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좋은 처녀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에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유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무 처녀로 따지면 너무 아름다워서 주위에 누구든지 탐냈던 사람, 다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다 사랑한다고 누구하고 다 데이트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값을 최대한 대로 올려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함부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요. 처녀들이 함부로 사람 만나면 옛날에 그릇도 내보내면 깨진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극상화시키고 그 중에 진짜 신실하고 자기만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택해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가 어떠냐면 배반한 여자라, 배반한 처녀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에스겔 16장에 쭉 전체 읽어보시면 이 유다 처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나시다가 누가 버리는 사생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낳자마자 버렸기 때문에 피투성이 아직 피투성이에요. 씻어주지 않았던.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발짓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오시고, 이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이 배반한 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아주 이쁘게 잘 자라게 했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잘 키워주셨던 것이에요. 나중에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에게, 유다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청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천한 이 유다이지만은 이 여자의 삶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와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미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너무 고루하고 딱딱하다,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이래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세상 근달과 어울려버리는 거예요. 성경 우상 섬기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재밌습니다. 환락에다가 춤추고 마시고, 이게 인간의 죄성하고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죄성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내가
믿음적으로 들어가야지 믿음이 들어갈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죄성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귀한 처녀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면은 더 아름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재밌게 해주고 건달 같은 남자가 올려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 보지를 못해서 음란한 여인을 버려버립니다. 마음을 주는 것을 버려버려요. 이 건달은 어떻게 하냐, 이 여자를 실컷 이용하고 유린한 후에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윗 왕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 삼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 없어요. 버림받은 상태와 똑같은 것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속에 사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떻게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들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세상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와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굳건한 반석에 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함 받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들이 할 일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세상 건달, 세상 재밌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위주로 한 분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주신 예비하신 무한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